예, 안식일 환영 예배 시작할 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서론을 생략하고 바로 오늘은 빌립보서 몇 번째 시간일까요? 4라고 돼 있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입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아멘. 예. 테레사 수녀가 미국을 여행하는 중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괴로운 심정을 테레사 수녀에게 고백했을 때 테레사 수녀가 그에게 말하기를 자살하기 전에 내 부탁을 딱 하나만 들어주시오. 딱 한 달만 내가 일하고 있는 인도의 캘커타에 와서 나의 일을 도와준다면 그 다음에 내가 당신이 어떻게 할지 말해주겠소. 그 자매는 테레사 수녀의 말대로 캘커타에 가서 그 슬럼가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돕다 보니까 삶에 대한 의욕이 생겼어요. 여기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들을 돕는 데서 기쁨을 누렸어요. 기쁨을. 그 다음에 테레사 수녀는 조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니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후에 정말 이 여인이 테레사를 많이 돕는 조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범, 죽기까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낀다면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의 방향이 지금 잘못되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어쩌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할 때 참 보람을 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심정이 그런 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표가 뭘까요? 젖은 모습, 교회 입교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어떤 그 경력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 자신이 변화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고 있는 봉사가 재밌어져요. 즐거워져요. 남들은 다 바빠서 금요일 저녁에 못 나오면 괜히 나온 우리가 어떤 느낌이 들어요? 가끔은? 내가 좀 손해라는 느낌이 드시죠? 아니요. 저는 안 오신 분들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안 올지라도 나는 뭐 하고 싶어요? 나는 가고 싶어요. 왜? 내가 이 안식일을 누리는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려고 이 땅에 오셨고 섬기려고 오셨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의 믿음의 희생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린다 하더라도 내가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정말 내가 손해본 것처럼 보이고 정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 일로 인해서 뭐 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왜?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사셨고 그래서 교회를 지키셨고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 나를 얽매이기 쉬운 그 문제들로부터 내가 해방되는 기쁨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예수님과 바울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신앙이 좀 높으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장면인데 사도 바울이 누구를 소개하냐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보, 에바브로디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소개를 했어요. 왜요? 잘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도 거듭난 사람으로서 정말 예수님 섬기는 기쁨을 아는 사람이었기에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누구처럼 살 수 있어요? 에바브로디처럼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말 평범했지만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섬기는 기쁨을 알았던 사람.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바울이 말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일까? 혹시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이 나를 얽매이는 어떤 정말 무거운 짐처럼 느꼈다면 여러분 거기서 좀 해방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시간이 가면 지쳐요.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시간이 가면 지쳐요. 나 좀 쉬고 싶다. 그럼 우리가 지금 신앙의 방향이 뭔가 좀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만 살피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이란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먼저 가신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삶이라고요? 그리스도처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즐거워하고 또 주의 일이라면 정말 뭐든지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하도
정상적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마치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한 사람처럼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 이익에 빠르고 눈치 빠르고 눈에 보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손해라는 것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 이야기를 보십시오.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도로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근데 결국 여러분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어떻던가요? 손해 봤나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정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면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분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뭐 그 말은 우리가 뭐 직업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지금 지체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일이 먼저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기에 바쁜 나머지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예수의 일을 가장 우선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면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은 속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데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디모데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 디모데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다른 삶을 살았으며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을 위해 자기 생을 기쁘게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누군가는 소개를 했습니다. 에바브로도 마찬가지죠. 여기 30절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도록. 이건 바울이나 뭐 이렇게 특별한 사도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이름도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 에바브로도가 한 일입니다. 나중에 우리 역사 가운데도 그렇게 기록될 거예요. 우리가 한 모든 일을 우리와 함께한 그리스도인이 알 것이고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알 것이고 천사들이 알 것이고. 여러분 이렇게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던 비결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뀐다니까요. 바뀌어야 한다니까요.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막 사모하고 또 내가 무슨 일 때는 특별히 기도를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의 자세가 바뀌어요. 여기 나온 디모데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선교팀에 합류했습니다.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을 수종 들었고 마치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바울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선교 사역에 같이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은 복음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만이 저들의 인생에 정말 기쁨과 능력과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를 알게 되면 무거운 짐이고 또 남들을 비평할 비평거리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안다면,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렇게 은혜 받았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건 누구라고요?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은 정말 기쁨으로 주님을, 이웃을 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두었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드처럼 우리도 그런 복음의 확신으로 예수의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삶입니다. 오늘 그 첫 애화 속에 나오는 그 죽고 싶은 여인은 결국 인도의 캘커타에 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삶의 보람,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저도 학교 다닐 때 한참 이제 바쁜 일이 지나고 나면 이제 한가해지면 좀 나태해지고, 그러면 막 그 뭐랄까요, 이 정신이 막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 같은, 뭘 해야 될까? 가끔 그러다가 보면 뭐랄까요, 좀 삶의 의미도 좀 이렇게 희미해지는 것 같고, 특별히 방학, 10주의 방학을 시작하면 좀 그렇게 좀 나태해져요, 대학생들이. 그러다가 제가 시장을 갔는데 시장에 사람들이 얼마나 북적북적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갑자기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니까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아마 더 많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재빠르게 움직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보람을 누릴 텐데,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만 챙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태해지고, 그 다음에 정말 게을러지고, 그 다음에 권태기가 이르고, 신앙하는 이유를 상실해버리고, 오늘 정말 우리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이 신앙생활을 하기로 한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먼저.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사업이에요. 구호사업이고 또 여러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큰 일이 아닐지라도, 작은 일일지라도 지금 이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소식이 항상 궁금했어요. 신앙은 자랐을까? 또 주님 앞에서 얼마나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습니다.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위한 심부름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그 일로 빌립보를 갔어요. 그래서 빌립보에서도 뭐 했어요? 또 사람을 보내죠. 여기 20절에 보니까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교우들에 대해서 나처럼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 생각하다는 이 원어는 염려할 정도로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다. 생각한다는 것이 그냥 한번 생각하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생각한다는 그 표현 속에는 걱정하고 염려하고 잘하고 있을까? 혹시 뭐가 힘들지는 않을까? 기도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더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교회가 좀 더 성장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를 보내는 겁니까?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고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대표로 로마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가 로마에 와가지고 병이 들었어요. 27절에 보니까 저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도 에바브로디도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26절에 보니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다. 지금 자기도 지금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기도 지금 아파서 힘든데 누굴 걱정한다고요? 혹시 나 때문에 고민할까 봐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볼 수 있어요. 자기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신앙하다 제가 이런 분을 많이 만났습니다. 정말 가만히 있어도 감동이에요. 왜냐하면 결국 신앙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 줄 줄 아는 사람. 이게 신앙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당장에 막 쏘아 붙일 말인데, 신앙을 오래 하신 분은 뭔가 사연이 있을 거야. 좀 기다려주자. 근데 100% 무슨 사연이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무 자르듯이 자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살아보니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보니 나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면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저희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에바브로디는 먼저 정말 그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을 했어요. 별로 큰 일은 아닙니다. 작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일, 비록 작은 일이지만 그 일은 주님의 일이고 그 일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마츠무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는 북해도에 있는 이 농학교를 졸업했고요. 또 영광스럽게도 졸업하고 나서 모교에서 교장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마츠무라는 사람은 교수 중에 친한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인맥도 없어요. 그렇다고 성적이 아주 탑, 올 A 플러스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가 교장으로 선택했는지 잘 몰랐어요. 그저 그냥 은혜 걷거니 하고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1935년에 제네바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에 그의 은사인 니토베 박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니토베 박사는 그의 제자가 오니까 식사 대접을 했겠죠.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왜 마츠무라가 교장선생님이 되었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그 니토베 이 박사가 그 이야기를 마츠무라에게 던져준 겁니다. 자네는 생각날지 모르지만 내 아내는 자네에게 아주 정말 크게 감사한 일이 있었다네. 그런데 이 마츠무라는 아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부채를 들고 학생들에게 영어를 열심히 가르치다가 그만 실수해서 부채를 떨어뜨렸다네. 그런데 그때 한 학생이 조용히 와서 부채를 집어서 선생님에게 주었다네. 그게 바로 자넬세. 그런데 그날 우리 아내가 자네한테 참 많이 감동을 받았다네. 응? 그리고 나서 계속 칭찬을 했는데 사실 그것이 뭐 큰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태도와 인품, 선생님이 갑자기 더울 걸 생각하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유 더우신데 얼마나 수고하실까 싶어서 그 부채에 들어준 일,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뭘 본다고요? 그의 인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가 이 마츠무라는 나중에 크게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니토베라는 박사가 그가 나중에 교장을 선택할 때 마츠무라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가끔 우리 삼류학교 아이들이 뭐 신문에 나온 적을 제가 본 적 있어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냥. 그런데 요즘 이 시대가 그 착한 일을 하는 것을 잘 안 하는 시대라 학생들이 그런 일을 했다고 그때 한번 칭찬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막 신문에도 나오고. 왜 그럴까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게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남을 배려하는 일은요 굉장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게 돼요. 여러분 공부해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자기보다 남을 더 배려하는 사람. 옆에 가면 편안한 사람. 한마디 더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 챌린저호가 정말 그 완벽하다는 챌린저호가 발사돼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폭발해버리고 승무원 7명이 죽은 유명한 사건이 1986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챌린저호 폭발한 원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작은 링, 오링, 저 링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작은 링 하나 때문에 그 비싸고 정말 첨단 과학인 우주선이 폭파해버렸다니까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것이 모든 걸 바꾸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을 나눕니다. 양과 염소로. 그 기준이 뭐죠? 얼만큼 헌금했느냐? 얼만큼 많은 사람을 교회에 인도했느냐? 침례를 줬느냐? 아니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대한 것. 근데 얼마나 작았는지 기억도 못해요.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제가 언제 도와줬습니까? 위로했습니까? 먹을 걸 줬습니까? 기억을 못해요. 그러나 그 일은 구원받을 만한 큰 일이었다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아는 분들이 보인가요? 예. 교회 안에서도 작은 일에 열심히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남이 칭찬해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하면 누가 기분 좋습니까? 그 일을 하면 누가 기분 좋냐면 일하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어쩌면 그 일에 대한 보상은 이미 다 받은 겁니다. 그냥 일하면서 기분이 좋으면 받은 거예요. 막 용기가 솟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열심히 신앙해야지라는 마음이 든다면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 남을 위하여 하는 작은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나타내는 일, 작은 일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봉사하는 일에 시간을 또 정성을 아끼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려면 자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여기 첫 번째, 두 번째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내 측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의 일을 우선하고 또 남을 먼저 배려하려고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손해를 봐야 합니다. 여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거듭난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내 거 그냥 칼같이 챙기는 사람.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가면 그 삭막하고 그리고 정말 정확하게 계산된 것 같은 거기는 은혜가 없습니다. 거기는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율법은 정확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 그 완성을 시켜준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켜줘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내가 무슨 일로 이제 내 세상을 끝날 시간이 됐다.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일까? 장담하건대 이 가운데 아무도 확신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삶이 완전한 삶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뭘 기억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다. 그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하늘에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내가 작은 거 내어놓는 거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손해보는 일을 피하셨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더러워질 것이고 그 다음에 예배는 삭막해질 것이고, 다 누군가의 헌신과 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이게 강해요. 자존심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항상 뭘 좋아해요? 1등을 좋아해요. 1등. 1등을 좋아하고 최고라는 말을 듣고 싶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외국 나가도 똑같습니다. 여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이야기인데요. 한국 관광객이 오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있다니까요. 빨리빨리. 그다음에 내가 누군데. 한번 어느 식당에 설렁탕을 먹으러 온 한국 사람이 설렁탕을 먹다가 깍두기가 떨어졌답니다, 땅에. 그래서 이 손님이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누구 보고 깍두기 더 그랬대요. 그 이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지금 바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랬더니 이 손님이,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사장이야. 응? 직원 70명을 거느린 사장이란 말이야. 갑질입니다, 갑질. 요즘 큰일 납니다, 이러면. 내가 회장이야, 그럼 큰일 납니다. 이 당혹스러운 이 이야기에 이 학생이 기가 막혔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넌 누군데? 저요?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줄지, 얼마나 빨리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란 말이에요, 내 마음.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밖에 몰라요. 주차를 해도 항상 생각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유리하게. 남을 배려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정말 신앙의 기쁨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주고, 내가 좀 손해가 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누군가는 누릴 기쁨을 생각한 것입니다. 부모들이 최근에 누군가 그랬는데 엄마는 항상 꼭대기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엄마는 뭐 항상 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라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살이 먹기 좋죠. 그 다음에 알맹이가 더 좋죠. 근데 엄마는 항상 꼭대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뭐 머리를 좋아하고 다 알잖아요. 나중에 크면 그게 엄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엄마가 희생하고 또 헌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엄마를 뭐 하는 거예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참으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을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기꺼이 즐겁게, 억지로가 아니라 즐겁게.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변화된 사람들은 그런 일이 즐거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게 살까요? 우리 주님의 일을 가장 우선하고 또 이웃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많은 우리의 같은 교우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정말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